저희가 함께 볼 자료가 바로 이 시작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묵상집의 일부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새해니까 파이팅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좀 다르죠. 성경의 네 권의 책, 그러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이 네 권의 첫 장을 통해서 시작에 숨겨진 네 가지의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걸 함께 좀 파헤쳐보는 거예요. 시작이 그냥 시간을 리셋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또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다룰 네 권의 책이 모두 1장이라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 네 개의 1장이 말하는 시작의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 결가르다. 네, 어떤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에서 출발하고 또 어떤 시작은 아주 긴 역사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건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위에서 일어나고 마지막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걸로 시작해요. 와, 듣기만 해도 다 다르네요. 그쵸.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렌즈를 하나씩 겹쳐보듯이 따라가다 보면 아, 진짜 시작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훨씬 입체적인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와, 렌즈를 겹쳐본다는 비유가 너무 좋은데요. 그럼 그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것의 기원, 창세기 1장. 자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이 문장은 너무 유명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맞아요.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자료는 이 선포가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핵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료의 표현이 참 시적인데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한 말 그대로 텅 비고 뒤죽박죽인 상태였다고 묘사해요. 텅 빈 공허. 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라는 질서가 딱 떨어지니까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나뉘는 거대한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대한 우주 창조 이야기가 갑자기 당신의 삶으로 훅 들어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내 삶의 혼돈과 공허. 새해 계획 세울 때 다들 느끼는 거잖아요. 뭐부터 해야 할지 일, 관계, 건강 다 뒤죽박죽인 것 같고. 자료는 이 창조의 시작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지점에서 진정한 시작이 일어난다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손 놓는 것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수동적인 포기가 전혀 아니에요. 아, 포기가 아니다. 네,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위에 가깝죠. 내 힘으로 이 혼돈을 정리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걸 멈추고 내 삶이라는 공간에 창조주가 일하실 수 있도록 뭐랄까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드린다. 예를 들어 새해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고 해보죠. 내 힘으로 시작하는 건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의 시작을 적용한다면 먼저 이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이 혼돈스러운 관계에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아, 그럴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나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의 주체를 나에서 신으로 바꾸려는 것. 그게 첫 번째 시작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군요. 내 계획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계획에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네요. 훨씬 와닿아요.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겠어요. 당신의 삶의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자, 이렇게 혼돈 속에 질서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누가 이 새로운 질서를 다스리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시작, 마태복음 1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성경 통독 여러 번 실패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수면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는 이 지루한 족보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기록이라고 재해석해요. 이 관점이 정말 신선하죠? 사랑의 기록이요? 네, 우리가 보기엔 그냥 이름의 나열이지만 그 안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수많은 왕과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족보에 오르기 힘든 이방 여인들의 이름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이 수천 년의 실패와 기다림의 역사를 뚫고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탄생이 바로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던 옛 시대를 끝내고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정치적인 왕국은 아닐 텐데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자료는 그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줘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요. 아, 통치. 즉, 누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내 삶의 왕자? 보통 그 자리에는 나의 계획, 나의 걱정, 나의 욕심 같은 것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짜 왕들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늘 불안하고 지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왕을 바꾸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그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에서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로 정치성이 바뀐다고 해요. 와, 똑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왕의 자녀로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왕자를 비우고 진짜 왕을 모신다. 이건 그냥 마음가짐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과 같은 이야기네요. 바로 그거죠. 정말 영광스러운 시작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질문도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당신은 자신의 계획을 왕좌에 앉히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진정한 통치자로 모시고 있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시작으로 가보죠. 에스라 1장인데 앞에 두 시작과는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라요. 확 다르죠? 창세기는 무에서, 마태복음은 장엄한 역사 속에서 시작했다면 에스라는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 두 시작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이야기였다면 에스라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이야기죠. 자료가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생생해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긴 절망의 터널 끝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억압하던 이방 제국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칙령을 내려요.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운동이나 외교적 노력의 결과가 전혀 아니었어요. 자료는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빚어낸 기적이라고 강조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신의 섭리가 개입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젖히는 역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자료에서 회복의 시작은 결단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네. 맞는 말인데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결단하라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료는 이 감정과 의지의 간극에 대해 혹시 언급하는 부분이 있나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에스라서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고레스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었죠. 즉 회복의 주도권 역시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료가 사용하는 파괴된 과거를 재료 삼아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건축하시는 분이라는 비유가 바로 그 의미예요. 내 능력, 내 감정, 내 상태가 회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 즉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발걸음을 떼는 그 결단 자체라는 거예요. 아,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그렇죠. 감정은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행동이 믿음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앉는 것, 깨진 관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 작은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너진 모습 그대로 발걸음을 떼는 용기. 그게 진짜 시작이라는 거네요. 이 메시지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무너진 성전터처럼 방치된 나의 예배와 관계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 시작도 참 독특해요. 네, 이것도 그렇죠. 앞선 에스라가 외부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사도행전은 내부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럼요. 리더가 사라졌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 공동체는 거기서 끝났어야 맞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운동이 바로 그 골방에서 시작되죠. 맞아요. 자료는 그 원동력을 명확하게 짚어줘요. 제자들의 용기나 지혜, 전략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였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자료는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땅끝까지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정의해요. 살아있는 생명체? 네. 중요한 건 이 시작은 앞선 시작들과 달리 안으로 모이는 시작이 아니라 밖으로 확장되는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시작이 앞선 세 가지 시작을 완성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혼돈에서 질서를 찾고 창세기, 새로운 왕을 모시고 마태복음, 무너진 것을 회복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단계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이 네 번째 시작이 개인의 안녕과 구원을 넘어 반드시 타인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해요. 내가 받은 은혜와 회복을 나 혼자 누리는데 그치면 그건 반쪽짜리 시작이라는 거죠. 아, 이건 생존하는 삶에서 증언하는 삶으로의 거대한 도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혼돈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새로운 왕을 만나 삶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섰는지를 나누는 삶이죠. 그리고 역시나 그 힘의 근원은 내 노력이나 굳은 의지가 아니라고 자료는 일관되게 강조해요. 또다시 내 힘이 아니네요. 네,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시작의 유일한 동력이라는 겁니다. 결국 네 가지 시작 모두 그 동력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결론으로 모아지네요. 맞아요. 창조도, 통치도, 회복도, 확장도 모두요. 이걸 깨닫는 게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새해를 당신의 힘과 의지만으로 다짐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이 의지해야 할 성령의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시작이라는 단어에 담긴 네 가지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봤네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존재의 시작,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통치를 여는 소망의 시작, 모든 것이 끝난 폐허 위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시작, 그리고 마침내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확장의 시작까지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전부 꿰뚫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건 시작의 진짜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를 빚으시고 다스리시며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쩌면 새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작은 다른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신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 정말 그렇네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2026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축복의 메시지로 대신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올 한 해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축복처럼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새로운 챕터는 이미 그분에 의해 아름답게 쓰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나한테는 폐허를 다시 세우는 에스라의 시작이 필요하구나. 혹은 내 삶의 왕을 바꾸는 마태복음의 시작이 시급하구나 하고 각자에게 와닿는 시작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성찰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으로 온전한 새 출발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 시작이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혼돈 속에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새로운 통치에 순종하며 소망을 품고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낼 사명을 받는 것. 이 네 가지 차원의 시작이 하나의 통합된 선물처럼 당신의 새해에 임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깊은 어둠과 혼돈 속에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이 떨어졌네. 공허를 잠재우는 빛에 첫걸음처럼 내 삶의 막막한 도화지 위에 주님은 오늘 창조의 첫 선을 그시네. 질서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내 삶의 시작이 일어나네. 주님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날에 내 계획이 아닌 주의 통치를 따르리. 창조의 권능과 회복의 은혜로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숨결 속에 나 걸어가리. 지루한 이름들 속 끈질긴 사랑의 기록, 마태복음의 족보는 소망의 소리라네.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러 임마누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가 내 맘에 시작될 때 나는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거듭나리. 주님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날에 내 계획이 아닌 주의 통치를 따르리. 창조의 권능과 회복의 은혜로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숨결 속에 나 걸어가리. 무너진 성전터 위로 뜨거운 기도가 흐르고 포로된 절망 끝에 회복이 시작되네. 인간의 힘이 아닌 주의 신실하심으로 파괴된 과거를 영광의 재료 삼으시니 다시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결단 속에 무너진 나의 마음이 재건되리라.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길,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를 움직이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증언하는 삶으로 땅끝까지 사랑 전하는 사명의 불꽃 되어 하늘의 능력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평은 확장되기 시작하네. 시작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의 새 챕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과 함께 내딛는 이 신앙의 첫발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축복을